네.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수요예배 시간을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4월과 5월에는 약간 전도주일이나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아주 간만에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만에 빌립보서를 다시 좀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제가 어색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앞부분부터 조금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인 좀 9절과 11절 9절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듯이 빌립보서는 두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는 옥중서신이고 하나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바울의 상황이 사역 후기 네로 탄압으로 이제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교회를 향해서 썼던 서신서기 때문에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상황과는 달리 내용 면에서 어떻습니까?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상반된 표현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상황이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다른 뉘앙스를 가진 모순같이 느껴지는 이 표현이 어떻게 함께 이야기될 수 있는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감옥같이, 때로 그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움같이 느껴지더라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떠올리도록 해주는 표현이 바로 이 기쁨의 서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과 거친 들 같은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는 다른,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빌립보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 그 상황을 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바깥 편안하게 자유함을 누리고 있을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위로, 권면의 편지들을 이 바울은 그 옥중에서 써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그런 섬김을 감당하면서 섬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좀 9절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또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6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사실 이런 애정과 사랑은 그동안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협력해 주었던, 또 감옥에 갇힌 그 순간도 에바브로디도로 한 사람을 보내어서 이 바울을 섬기도록 해주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너무 당연한 감사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마음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8절 말씀일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좀 다시 들여다보는데 문득 우리 김성원 강도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 주일이었는데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 오셔서 우리 다른 교육자들에게 간식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제가 그 간식을 받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인사를 딱 하고 표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MBTI 좀 아십니까? 저는 I라서 사실 표현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먹을게요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딱 앉아서 저희 일을 봤는데, 그분이 저를 지나쳐가서 이제 김성원 강도사님께 그 간식을 딱 전해줬습니다. 강도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이런 맛있는 걸 주시다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 부서 진짜 최고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온갖 표현이 다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이 강도사님 리액션을 보고, 우리 이신 강도사님 리액션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요즘에 강도사님의 어떤 높은 텐션과 또 우리 박 목사님의 농담 이런 것들이 우리 사무실에 아주 즐거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보는데 이 바울도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심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간절하게 원한다, 정말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연애 편지에 나올 만한 그런 멘트를 이 바울이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좀 또 하나 독특한 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에서 금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들, 정말 오버하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특별한 사랑을 전하고 싶은 이 빌립보 교회, 지극히 바울이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특별한 마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직접 가서 만나고 섬길 수 없었던 이 바울에게 어쩌면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매번 그들이 보고 싶거나 교회에 어떤 필요가 느껴질 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찾아가서 다시 도와주고, 그런 모습으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바울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바로 6절 말씀처럼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짧은 시간을 머물러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짧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정도 일을 한 다음 곧바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섬김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뭐냐? 자기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돕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자라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운데 이루어 오신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계속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소중하고 보고 싶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의 섬김이 이 기도의 섬김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개입을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또 만남으로,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한계들, 무수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부족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덧입으며 살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얻곤 했습니다. 지금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적어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급한 순간이 되면 언제나 새벽이나 수요예배 아니면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면 홀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진, 그런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청년들을 자주 지켜보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분명하게 경험하고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할 줄 아는 친구들, 기도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청년의 때를 아마 다 경험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신앙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참 크지만 또 한편 그 열정 다음에 좌절하는 순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시간이 언제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준비하게 되는 시간들, 직장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고 좀 더 현실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시간이 믿음의 한계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친구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취준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고민하면서 지내는 그런 친구들도 참 많지만,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포기하는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 중에 씩씩하게 그 힘든 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 기도의 시간을 아는 친구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갖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 친구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분명 기도한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을 덧입으면서 다시 일어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낼 힘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새벽 예배 후에 늦은 시간 소예배실에서 나오게 될 때, 아니면 낮 시간 조용한 소예배실에서 정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혹시 집사님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염려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저분은 이겨내시겠구나, 저분은 저 시간을 감당해내시겠구나 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서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삶을 아랜 그 사람이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이겨내고 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기도의 시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주어진 섬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주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바울과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섬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능히 지키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면 또 충고, 가르침 그 이전에 가장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한 섬김, 영혼이 변화되고 자라게 되는 그 온전한 섬김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순장, 부순장 모임을 위해서 바쁜 중에 정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나 교회의 여러 섬김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쉬우냐, 편하냐, 교회의 여러 일들을 결정하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 수도원들을 돌아보는 일,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그 교사의 직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바울이 기도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겼던 것처럼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혼과 교회인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런 기도의 섬김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느냐 하는 것,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은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을 그 감옥 안에서 홀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한 섬김을 감당하고 또 바울 개인적으로는 갇혀있는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편지로 그들을 권면하고 양육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정말 부르심에 변함이 없는 섬김을 이 바울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나 수요 예배로 또 다락방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개인적인 말씀이나 기도의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종교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저녁에 약간 여유가 있을 때면 아내에게 잠깐 산책을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그런 저의 요청에 응해 줍니다. 그래서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교회 주변을 돌면서 함께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 상황, 이렇게 문득 기억이 났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말 드문 일이게 됐지만 아내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친, 인내가 바닥을 친 아내가 이제 그날은 도망을 쳐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도망쳐서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한 20-30분간 카페 다녀오고 산책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그 밤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은 쓰레기 버리러 갈 거냐고 이렇게 물어서 핑계 삼아서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에 바래다 달라 그러고 동네를 한 두세 바퀴 돌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둘만의 시간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명의 아이와 아내와 저, 그렇게 5 식구가 한 식구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내와 제가 함께해야 될 특별한 시간이 우리 사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내와 저는 부부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위로를 서로 경험하기도 하고 격려나 지지, 때로는 좋은 충고를 얻기도 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예배의 시간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나, 그 단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실 뿐 아니라 바로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진실된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나라는 인생이 다시 한번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조율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음정을 찾고 회복된 모습을 찾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세우심 가운데 서게 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결한 다음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모든 힘을 잃었다가 다시 사명을 회복했던 순간은 지쳐있던 그를 동굴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홀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는 낙담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그의 사명을 향해서 확인하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인적이고 조용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공허함, 허전함들이 우리의 영혼을 차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 너 너무 잘하고 있다,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상한,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에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바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더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을 정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며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사역과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한 섬김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자주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아쉬움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를 통한 그 섬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라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감당하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섬김을 온전하도록 만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섬김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힘이 되고, 또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서게 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의 자리에 다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정말 기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어진 그 섬김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